출애굽기 2장의 결론부터 갑자기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작게는 모세가 되겠지만 크게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모세 개인으로 보면은 사실 썩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2장 가운데서는 있기는 있어요. 언제요? 네, 어려서는 잠깐 있는데 이제 며칠 지나서 몇 개월 지나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하튼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우리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모세는 어느 지파 사람이죠? 2장 1절. 빨리 힌트. 2장 1절. 맞습니다. 레위 지파. 역시 신금옥의 성도님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알아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레위 사람, 그래서 레위 지파,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그 레위 지파, 어떤 지파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파,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지파, 레위 지파죠. 약간 곁길로 가기는 합니다만 제사장은 어디서 나와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온다 그랬습니다. 아론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출중한다? 전혀 그렇지 않죠. 출중해서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완악했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을 맡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저 목사는 얼마나 완악했길래 제사장이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니라 우리 조상이 여하튼 이 성경에 따르면 아론이야말로 정말 그 완악한 사람이죠.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가 비록 동생의 인도를 받았지만 어찌되었든 시내산까지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모세 가까이에서 보았던 인물이죠. 그런데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 정도 지나도록 보통 사람이 안 먹고 40일 지나면 죽죠. 아마도 성경에는 안 써져 있으나 죽었을 거라고 확신이 쓴 것 같아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써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되었고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서 금을 받아다가 불에다가 확 집어던졌더니 갑자기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금들이 뜨거워 하면서 튀어나왔는데 그게 금송아지는 성경이 그렇게 표현은 안 되는데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금을 집어던졌더니 금붙이를 집어던졌더니 지 혼자 튀어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상이 우상이죠. 이 우상 덩어리가 불 가운데서 지 혼자 확 뛰어나왔대요. 날조된 거짓말이죠. 자기네들이 맞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걸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인정하면 이제 귀신이 역사한 거죠. 갑자기 여러분 금을 보고서 자꾸 괴롭히세요.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너 가스레인지에다가 올린다. 그러니까 이 금이 놀래가지고 송아지가 되어서 나왔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말을 하기는 자 보라 말이에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여호와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이제 어감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말을 하는데 앞장선 인물이 누구다? 아론이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 아론을 제사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도망을 도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 정도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에 가면 아예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아론 지파가 정말 지도력을 잘 발휘해야 돼요. 이 지도력을 잘못 발휘하게 되면 진짜로 망하는 거예요. 누가 대표적인 아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냈던
놀라운 영적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꼭 기독교 영성만 가져야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상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이라고 우리가 다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거고요. 어쨌든 뭐 아론 얘기는 이제 우리 천천가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될 테니까요. 그때 한번 보기로 하고, 자,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구나. 이제 그걸 알고 이제 보시고요. 2절 보시면 한 레위 여자가 임신을 해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만 일단은 잘생기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기왕이면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특별하다, 좀 이제 아무래도 눈에 띄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괜히 또 여러분 또 강남에 가셔서 성형 수술하고 그러시지 마십시오. 이 또 성경도 잘난 것을 차별하는 이런 이상한 성경이다. 또 그렇게 보지 마시고 모세의 인물됨이 매우 출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한번 출생의 경험들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출산의 경험들 했을 때 그 태어나자마자 갓 태어난 아이가 잘생겼던가요? 자기 아이들은 다 잘생겨 보이시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 근데 너무 그렇게 걸림으로 이제 보지 마시고 그냥 특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가끔씩 이제 만화 영화로 만든 뭐 옛날 만든 그 성경 만화 보면은 이 바구니가 이제 나일강을 동동동 떠내려가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동동동 떠내려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떠내려가진 않고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갈대 사이까지 나일강을 쫙 흘러나오는 이 상자를 보고 그 애국 공주가 구해냈다라고 하는 말을 듣더라도 그냥 쉬운 성경을 받는가 보다, 어린이용 성경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모세가 뭐 떠내려갔던 갈대나무, 뭐 갈대 사이에 있었던 이것 자체가 영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틀렸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심려치는 마시고,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흘러내려간 어떤 그런 거는 아니고 성경에는 그냥 갈대 사이에 이렇게 이제 있었다. 자, 근데 이제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죠.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 왕의 공주가 되겠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의 딸이 와가지고는 그 상자를 보고는 이제 그걸 가져다가 보니까 아이가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 알았다가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 애굽의 딸, 이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기르기로 작정한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1장을 통해서 계속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히브리 산파에게 애굽 왕 바로가 지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시책이 나온 거예요. 어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명이 히브리 산파만 어긴 게 아니라 바로의 딸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돌보심,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정부 시책,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이죠. 뭐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청와대가 법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따른 거예요. 누구까지 안 따르느냐? 그 집안 사람까지 안 따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있어서 왕명을 거절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때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왕명을 거절하도록, 그러니까 항명하는 거죠.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식 개념으로 보더라도 반역이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상황,
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당시, 그 시대가 요구하는 합법적인 것으로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불법을 저지릅시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법을 따른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하죠. 3.1운동도 못하는 거죠. 뭐 독립운동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일제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 어쨌든 정부가 바뀐 거 아니에요. 나라님이 바뀐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는 게 뭐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역사를 우리가 단순히 법을 따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법을 저지르자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나중에 어디 가셔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 가서 불법을 저지르래. 아싸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어쨌든 합법적이고 순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에 로마가 상당한 기간 동안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말에 우리가 순종했다 그러면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죠.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로마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박해하는데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혹 생길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일부러 반정부 시대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알고서 했던 모르고서 했던, 그러니까 히브리 선파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의 딸이 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놀랍게 이 일들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일부러 법을 어겨야 됩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불법이 좋은 겁니다.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당시에 히브리인 남자아이는 이제 죽이도록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 모세가 죽지 않음으로 일종의 또 대표적인 거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실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모든 관심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아니, 모세, 뭐 이때는 이름이 없었어요, 사실은. 모세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름이 없었을 테니까. 뭐 어쩌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뭐 레위 지파 사람, 뭐 레위 지파 사람이 레위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 우리가 단지 아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잘생겼어.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읽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3개월 됐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둬서 갈대 사이 숲 사이 탁 뒀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쫓아가서 말을 합니다. 이것도 참 특이하죠.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 아마도 히브리인 아이이기 때문에라기보다는 그냥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써야지. 너무 억지예요. 억지스럽게 안 읽으셔도 돼요. 그냥 노예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이 뭐예요? 진짜 특이한 점은 바로의 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애가 몇인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왜 굳이 바로의 딸이 이렇게 입양을, 오리고 현대적 개념으로 입양을 굳이 왜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상상력은 허용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나친 상상력은 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상상하지 마시고 침묵할 땐 우리도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의 상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결혼을 한 번 했는지, 결혼을 안 했는지, 결혼을 여러 번 했는데 아이가 없다는 건지, 남편이 죽었다는 도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아는 건 뭐예요?
특이하게도 이 바로의 딸이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모세의 누이가, 아직은 모세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아이의 누이가 말하는, 그 아이 누이인지도 모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왜 히브리, 그러니까 노예가, 그때는 뭐 거의 노예 취급을 했으니까요. 히브리 노예가 말하는 것을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우리 같으면 넌 누구냐? 너도 히브리인인데. 그럼 이제 저거를 죽여라.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희한한 얘기죠. 아니,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여인이 나타나가지고는 자,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유모를 데려다 드리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자, 그렇게 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8절 보시면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그 소녀가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가족 모두가 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치 가족 사기단 같은 느낌이 들죠. 뭐 범죄 일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마치 가족이 다 짜고한 것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만 모른다? 나머지 사람들만 몰라요. 누구나 알아요? 우리는 다 알아. 왜? 성경에서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바로의 딸도 혹은 그 시녀들도 누구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서는 놀랍게도 유모로 갑자기 직업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알고 봤더니 생모예요. 세상에 이런 출생의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유모가 사실은 생모고, 바로가 이제 아들로 이렇게 완전히 자기의 아들로 만들고 나서 모세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또 바로의 딸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게 다른 인물들하고 좀 틀려요. 다른 인물들하고는 뭐 경우에 따라서 이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그러니까 네가라고 해야지 좀 정확하게, 네가 발음이 어려워요. 자,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삭이라고 해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바로의 딸이 자기 상황에서 일어난 일대로 이름을 지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에서 건졌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건져내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낸, 이게 이제 결국 구원이죠. 물에 사람들이 오래 있으면 죽죠. 어린아이가 상자 가운데 아무리 오래 있는다 할지라도 그 뭐 몇 날 며칠을 살겠어요? 몇 날 며칠 못 살죠. 아기가 무슨 수를 살겠어요? 결국 이 물에서, 물론 이제 그 물 위에 있는 거긴 합니다만, 상자 가운데 있는 거긴 합니다만, 구원의 개념하고 이게 흡사한 건데, 유사한 건데, 사실 최초로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바로의 딸이. 영어식으로 좀 써서 그렇습니다만 참 아이러니한 거죠. 특별한 거죠. 우리가 뭐라고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복잡한 어떤 그런 이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읽겠어요? 이 복잡하고 간단히 설명하기 어렵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한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를. 차라리 1장에서는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들이 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 아예 명백하게 나오고 있는데 2장에서는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는 참 모호하리만큼 하나님의 돌보심이 분명히 있어요. 인도하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좀 분명하게 안 드러나는 것 같은. 드러나면서도 좀 이렇게 뭐 하나님이 역사했다. 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잘 안 드러나요.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궁금한 생각을 하게 하면서 이제 11절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모세가 장성합니다. 자, 그러니 보통 우리가 이때 나이를 40으로 본단 말이에요. 모세의 나이를 40.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리고 갔다. 도대체 몇 살 때 데리고 갔는지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 또 뭐 구약 그 학자들 입장에서는 대략만 알 수 있어요. 학자라도 대략 몇 살 때쯤 데리고 갔을 거다 이렇게 추론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성경이 나와 있지 않으니 그냥 1년 그냥 뭐 첫돌 뭐 이 정도로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연수를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 적어도 1년은 어머니랑 같이 있었을지 몰라도 뭐 1년 있었다 그러면 39년은 바로의 왕궁에서 산 거 아니에요. 뭐 2년 정도를 어머니가 직접 유모가 생모가 키웠다 할지라도 아들로 들어갔으면 뭐 38년간 바로의 왕궁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러면 매일같이 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히브리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만나가 있었다. 뭐 그런 게 있어야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근 40여 년, 물론 이제 처음 출생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건 맞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상당한 세월 동안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특별함이 있어? 성경이 또 침묵해요.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다만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자기 형제,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자기 형제라는 인식이 있었다. 어디서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머의 가르침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바로의 딸이 애를 키우면서 너는 내 아들이지만 사실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출생의 비밀을 가르쳐준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신은 이 히브리 백성이 자기 형제이고 애굽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자 11절 보시면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걸 봅니다. 왜 도와줘요?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 없음을 보고 완전 범죄를 꾀하게 되는 거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형제를 위해 뭔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니까 이튿날 다시 나가봤는데 고되게 노동하는 현장 속에 나아가 아마도 이와 같이 또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으면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시시비비가 가려졌던 모양이에요. 보기에도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데 서로 뭐 비슷비슷한 조건에서 서로 뭐 막상막하인 어떤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한쪽이 분명히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사람이 힘이 조금 더 셌던 모양이에요. 권투를 배웠는지 태권도를 배웠는지 훨씬 더 이 힘이 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한 사람은 사실 힘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잘못하고도 힘이 있어요. 힘들어요. 잘못하고 힘이 있고 열심히 있어요. 더 힘들어요. 차라리 이런 사람들 게을러야 되는데 그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게으르면 참 좋겠어요. 근데 또 잘못을 저지른 악한 사람들이 또 부지런해요. 이 참 곤란해요. 그리고 또 싸움도 잘해요. 이런 어쨌든 이 동포를 친 거예요. 모세가 이제 뭐 두 사람을 놓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 사람을 놓고 얘기했는지 여기서는 이제 한 사람 놓고 이야기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사람을 나무란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했는지 뭐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을 나무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잘못한 사람, 옳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문제를 삼습니다. 그렇죠? 이 대부분 항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재를 하더라도 중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눈도 밝아요. 참 희한해. 못된 사람이 정보력도 좋고요. 열심도 내고요. 힘도 세고요. 싸움도 잘해요.
온갖 것 다 갖추고 있어요. 게다가 15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게 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빨리 또 고발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누군지 이 두 히브리인 중에 이 싸움도 잘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고발도 잘하고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 때문에 결국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이제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실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암울한 조금은 어처구니 없는 우리는 옳게 살아갔는데 옳은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받는 진리가 오히려 숨겨지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아주 없는 일은 아니죠. 물론 있었던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뭔가 조금은 이렇게 각색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뒤가 빠진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는 뭐 이런 상황 때문에 모세가 결국은 자기가 있었던 훨씬 더 많은 세월 동안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결국엔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런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종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그 사람이 갖는 특별한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그 연약함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당신이 뭐 아주 못된 짓 했다면서 하면서 평가절하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예전에 가졌던 그 사람의 어떤 약점 혹은 악함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여전히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분명히 연약했던 사람, 뭐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그 직전 12제자 말고 직속 12제자 말고 또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아주 못된 사람,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면 치를 떨만한 사람, 바울이죠. 바울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전에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만, 뭐 사울이 바울이고 바울이 사울입니다. 여하튼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에 그는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내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매우 굉장히 유명한 인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울이 나중에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나는 사도다, 뭐 이 얘기를 해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안 믿어줬어요. 그러니까 안 믿을 만큼 악명을 떨쳤던 인물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만큼 악명을 떨쳤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해요. 뭐 그렇다면서 일부러 오늘서부터 악을 저지르시고 교도소를 가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인가를 알수록 역으로 교회에 필요로 하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 공동체에 내가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지나친 자의식, 자만이죠. 이런 것은 오히려 신앙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를 끼친다는 뜻은 아니고요. 해를 끼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문자 그대로 실패한 인생이죠. 비록 그가 히브리인으로서 아들로 남자로 태어나서 죽지 않은 것은 천운이라고 우리식 뭐 표현을 한다면 천운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그의 인생이 행복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적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힘, 뭐 권력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 백성들이죠. 형제들을 도우려고 나섰지만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를 내어서 결국에는 애굽에서 도망치는 도망자, 살인자이기 때문에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아마도 살인한 것도 있겠으나 그 자신이 아마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발각된 것,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뭐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상상컨대 애굽의 왕자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애굽의 바로가 굳이 자기 아들의 아들이죠. 죽이려고까지 그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뭐가 되었던 그런 이제 도망가게 되었고 16절 이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미디안에 제사장 7명의 딸들이 있었고 그들도 아버지의 양떼들 또 이렇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남자들 목자들이죠. 당연히 그들이 먼저 물을 먹이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여자들이 이끄는 그런 양떼들로서는 물을 나중에 먹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18절 보시면 갑자기 일찍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싸움을 진짜 잘했나요? 어떻게 목자들하고 싸워서 모세는 혼자 한 것 같은데 여하튼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으나 대단히 싸움을 잘한 것 같아요. 여하튼 왜 어떻게 일찍 돌아오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의 형색은 애굽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어서 이렇게 빨리 오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집에 머물게 되고 또 그의 딸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딸과 혼인하게 되었다. 22절에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은 게르솜인데 무슨 뜻이라고 나와 있죠? 22절에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얼마나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신세한탄하는 거죠.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한다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타국에서조차도 사실은 나그네로 이렇게 살아가는 약자가 되었다. 사실은 이 이름이 히브리인의 삶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의 이야기이면서 히브리인이 사실은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실 그 가나안 땅이 있어요. 이제 얼마 세월이 지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있는데도 그들이 수년 동안 사실은 이제 수백 년이죠. 수백 년이 지나도록 그냥 그 땅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 히브리인들의 삶의 처지가 실상 타국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나그네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고향 땅으로 가야죠. 본국으로 가야죠. 자기 땅, 자기 집으로 가야죠. 여러분 주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나그네가 아닌 삶을 이제 되는 거죠. 나그네에서 이제는 나그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텐데 여태까지는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처음에는 서서히 출애굽 상황, 출애굽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모세가 어떤 인물인가, 모세가 이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결국은 모세라는 이름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 일종의 대표성 같은 거죠. 모세 개인으로 일어났지만 히브리 백성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 사람이 잘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잘 믿어야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믿어야 돼요. 모세가 잘 믿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개교회, 지교회로 말을 한다 그러면은 항존직이 그와 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항존직이 한두 분이 잘못한다고 해서 교회 전체가 잘못되는 건 아니겠으나,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항존직은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렇죠?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막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서리 집사님 시절과는 물론 서리 집사님도 막 하면 안 돼요. 다 똑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제 영적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선지자가 되었던, 왕이 되었던, 모세처럼 지도자가 되었던, 율법을 선언하는 사람이 되었던,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특별히 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태어나서는 어땠는지 뭐 기억도 잘 안 날지 몰라도 뭐 내가 뭐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랬을 때 쫓겨나고 거기서만 생각하면 안 되죠. 모세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를 때 나이를 우리 몇 살로 알고 계시죠? 40대로 알고 계세요? 아니죠? 그건 도망갈 때 얘기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나이를 몇 살로 알고 계세요? 80. 그럼 또 몇 년이 훅 지나간 거예요? 40년. 세상에. 그 엄청난 세월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 읽었습니다만, 오늘까지는 40년이 흘렀고요. 다음 주에 3장 읽으면 또 40년이 훅 하고 지나갈 거예요. 일주일 만에 40년이 지나갑니다. 이제 정신 번쩍 차리셔야 돼요. 일주일 만에 40년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뭐 간단치 않습니다. 하여튼 23절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습니다. 아마도 이 모세를 잡으려고 했던 그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이 있었습니다. 23절 여전히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24절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한 40년, 뭐 80년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1장에서부터 히브리인 아들들, 남자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80년보다 더 오랜 세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세월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그 구원의 특징은 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더 다가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뭐 조금 심한 표현을 빌리자면 거의 자포자기 수준 아니겠어요? 이쯤 되면 최소한 80년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보건데 최소한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편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을까?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심, 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러 오심, 이게 구원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장로교회에서 뭘 얘기를 해? 사람의 행위로,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측면으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살펴보면 그다지 거룩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뭐 성화를 이루었느냐?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영적으로 게을러도 된다, 뭐 자기를 안 돌봐도 된다, 뭐 기도 생활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목사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겠지, 뭐 장로가 된 지 몇 년 됐으니까 이 정도겠지, 안수 집사 된 지 몇 년이니까 이 정도 신앙까지 올라가 있겠지.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것들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상처는 받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을 할 때 그래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된 지 20년도 훨씬 넘었죠. 목사 안수가 된 지. 교육자로 살아간 지는 30년도 더 넘었어요. 근데 훨씬 잘하기 저는 저를 보면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맞아요 목사님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또 상처받으니까. 그런 얘기 안 하셔도 저는 제가 저를 볼 때 그다지 출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제발 동의하지 마세요. 동의하더라도 속으로만 동의하시고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맞아요 목사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면도 있어야 돼요. 매번 우리 자신을 보셔야 돼요. 힘들더라도 자기 자신을 정말 잘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자신을 들여다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설교한 거를 꼭 들어봐요. 그래서 내가 엉터리로 설교했구나. 본문을 잘못 적용했구나. 저 구절이 아닌데 저 구절이라고 설명했구나. 저라고 해서 착각 안 하겠어요? 저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실수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왜 저는 쓸데없는 말을 해서 교인들이 저렇게 반응하게 그런 것들 많이 있죠. 왜 안 그러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건데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태어날 때 잘생긴 거 말고는 별로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가 그다지 정치적이지도 못했고 열정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방법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망쳐 온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모세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칭찬할 만한 것이 많이 있겠느냐? 별로 없다고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1대1로 헌신하며 기도한 게 있느냐? 40일 금식 없다 이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사실은 관점이, 그러니까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잘못해서 너무 위인전으로만 나가시면 조금 곤란해요. 그럼 상처받아요. 아브라함도 읽다가 상처받잖아요. 자기 부인을 보고 내 누이다. 애굽왕이 데려가겠다니까 여기서 데려가세요. 심지어는 애굽에 가기 전에 부인한테 단단히 약조를 해요. 내가 애굽에 가면 죽을 것 같다. 왜냐면 애굽왕이 당신의 미모에 빠져서 달라 그럴 때 내가 안 준다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당신 덕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해서 부인이라고 안 밝힌다. 얘기를 다 해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믿고 시집가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거예요. 그걸 또 배워가지고 이삭도 따라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모를 텐데 태어나기도 전인데 일어난 일을 이삭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또 부인을 상납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게. 그런 거 생각하면 성경에 과연 위대한 인물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정말로 드는데 그런 생각이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사람들에 관한 얘기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하나님에서 계속 찾아야지 하나님은 안 보고 사람만 보기 시작하면 이 성경이 아주 은혜가 안 되는 이상한 복잡다단한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낭망하고 얘기했잖아요. 아들 이름이 뭐다? 나는 이곳에서 나은혜가 되었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자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자기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너를 쓰지 스스로를 그렇게 이상하게 보고 의기소침하고 자존감도 낮은 너를 누가 쓰시겠느냐? 아니라니까요. 꼭 그렇진 않다니까요.
자존감이 낮잖아요. 사실 보면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실패해야만 부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실패 가운데 자존감이 낮아도 한참 낮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더라. 이게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반전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모세 같은 인간, 살인자죠. 실패한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죠. 과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도자를 세우실 건가? 우리는 그런 질문 하잖아요. 여전히 모세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성질도 아주 못돼 먹었어요. 그잖아요. 지 혈기 다 뿌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쓰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흠이 있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흘겨봐 보세요. 빨리 쳐다보시면. 근데 이 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 혹시라도 우리가 볼 때 정말 약하다. 저분들은 참 연약한 게 투성이다. 그게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니까 항존직으로 사용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저런 사람이 무슨 항존직이야. 그 판단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은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항존직으로도 쓰시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개념을 자기 자신에게 잘 적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교만하다가도 겸손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겸손한 건 아니고 또 잘못된 생각에 휩싸여가지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지 하다가도 또 깨닫는 거예요. 나는 사실 그런 존재가 아니었지. 모세 같은 존재였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는데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결국은 나는 실패만 경험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쓰시는 거예요. 과연 모세가 인간적으로 정말 출중한가? 성격적으로 좋은 사람인가? 궁금하신 분들 다음 주에 이 자리에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 이 인간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낱낱이 사사치 뒤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